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세상.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완벽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완벽한 게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완벽한 게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최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완벽하거나 혹은 나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처럼 허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들 적절하게 대충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뭘 더 가진다고 완벽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여러 면 되게 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치 나 이것만 잘하면 좋을 텐데, 난 이걸 못해서 문제야 라고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 교회 올 수 있는 건강함 있잖아요. 근데 몸에 조금 잦은 통증이나 몸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진짜 엉망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적절하게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요. 나름대로 가족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삽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특정인에게 관심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다 사랑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완전 망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나름 다들 열심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요. 저렇게 좀 완벽한 모습은 아닐 수 있어도 다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식이 전교 1등 못해서, 우리의 자식이 서울대 의대 못 가서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렇다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읽을 전도서 본문은 이런저런 착각 속에서 너무 애쓰다가 진을 빼고 혹은 낙심하고 슬퍼하고 남을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전하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우리 오늘 전체를 다 읽었으니까 제가 오늘의 핵심 구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사람들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아니라고 해서 너희가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어. 너 내 거 어떻게 다 이해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완벽하면 좋을 텐데, 완전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하면 좋겠어요. 완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가능합니까? 완전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짜도 너무 많고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또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엔요, 70억 개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하다는 거는 최고거든요. 단 하나, 최고의 단 하나.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각자 모두가 다 소중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특별함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세상은요,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뭘 더 가지면 너는 더 완전해질 거야 라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상술일 때가 많아요. 너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야, 너 저 물건만 사면, 너 저렇게 되면, 너 저 시험에 합격하면, 야, 저런 얼굴과 저런 몸매를 가지면 너는 완전해질 거야. 아니요. 너 저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을 쓰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빌려서라도 쓰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안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허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루 종일 광고를 보고 있어 보세요. 저 광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이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지구를 전부 다 가져도 그래도 배고파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온 휴대폰, 최신형 휴대폰, 제일 비싼 걸로 사도 그래봤자 1년이에요. 1년 뒤면 그건 옛날 모델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게 돼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거 못하지? 나 왜 이거 없지? 나 왜 저 사람처럼 멋지지 않지? 나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난 없는 거야? 나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이 그걸 보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광고는, 이 역사는, 문화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자본주의는 여러분이 없는 것이 예민하게 여러분을 계속 몰고 가요.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별로 안 쓰거든요. 만족하는 사람은요, 물건을 많이 안 사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너 뭐 부족해. 너 이거 사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성취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제일 먼저 누굴 비난합니까? 내 배우자를 비난하죠. 당신이 돈을 더 못 벌어서, 당신이 더 건강하지 않아서, 당신이 힘이 없어서,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돈을 많지 않아서, 왜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지 않아서,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나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렇게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는요 저런 집에 태어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아요? 왜 저를 이런 얼굴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원망하죠.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이거 연구를 하면서 몇 개 책을 좀 읽었는데요. 제가 이거 저희 블로그에는 그 연구 논문 원서를 다 올려놨어요. 링크를요. 유명한 심리 실험 중에 TS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을 원하는가, 완벽주의에 빠지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완벽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런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여성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3개 그룹을 나눴습니다. 3명 3그룹이다. 첫 번째 그룹은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기준에 최고로 행동해. 너의 기준에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 두 번째는 너의 기준에 최고로 행동하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최고가 되게 행동해.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두 번째가 더 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편하게 해. 적당하게 해. 그냥 가장 기본만 해. 하는 되는 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가 다 다르죠?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기준 최고. 두 번째는 나의 기준 최고, 남의 눈에도 최고. 세 번째는 대충 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세 종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세 개를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나중에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합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다 매겨요. 근데요, 굉장히 뜻밖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개의 종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완벽주의라는 말은 꼼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하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생활 양식을 추적해 보니까 먼저 밥을 잘 못 먹거나 폭식을 합니다. 그 밥을 음식 먹는데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더 완벽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더 완벽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삶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그 결과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완벽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벽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삶이 무너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완벽주의가 있다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더 완벽해질 수 있어. 더 완전해질 수 있어.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계속 성장해야죠. 제가 지지난 설교했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즐거운 성장, 행복한 성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니요? 아니요. 하나님 완전하지 만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세상을 다 만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좋다 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완전해요? 여러분, 호랑이는 완전한가요? 인간은 완전해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 나누셨는데 그거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물건이 다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보기 좋다라는 건 완전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기 좋다. 너무 멋지다라고 말씀하셨지. 각각의 개체가 다 완전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인생은 완전한 게 없어.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여. 너도 완전하지 않다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나갈 때 어떤 걸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누룩 없는 빵을 갖고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식량을 갖고 나가야겠죠. 지금 우리 탈출하는 거잖아요. 광야를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먹을 거 챙겨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 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집에 냉장고에서 당장 먹을 것을 막 바리바리 싸들어서 갖고 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걸 챙겨 나갔어요. 근데 뭘 하냐면은 얘들아 너희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 뭔가요? 누룩이 이스트예요. 효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면은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효모를 넣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그 안에서 얘가 효소가 숙성이 되어서 빵을 구울 때 맛있게 퐁퐁퐁퐁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요즘에는 빵을 할 때는 적게는 한 30분에서 1시간. 근데 저온 숙성은 뭐 10시간도 한대요. 근데 오늘날 효모하고 3000년, 4000년 전의 효모하고는 다르겠죠. 요즘 거는 되게 잘 최신 기술이 적용된 거고 옛날엔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기본이 12시간이에요. 그 이집트 시간, 고대 이집트 시대에 빵을 구울 때 넣는 누룩의 그 정제됨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들이 지금 출애굽해야 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아빠한테 말하는 거죠. 여보, 지금 빵이 이제 막 누룩을 넣었어. 12시간 기다려야 돼.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내가 만드신 최고의 빵을 먹으려면 12시간은 최소한 기다려. 그때 다 숙성되면 그때 부풀으면 그때 구워서 들고 나가자. 그러면 말랑말랑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 맞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빨리 구워. 빨리 굽고 빨리 출발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거 안 돼. 너희의 인생 출발할 때 완벽하게 출발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 여정을 우리의 인생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이 모습은 물론 누룩 없는 빵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그 상징 중 하나는 이건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불완전해. 그 불완전을 받아들여. 좀 딱딱해도 그냥 그거 먹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불완전함 좀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 인생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난 너무 좋아. 이 정도 미래에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더 아무리 가져도요. 여러분이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므로 그 애매함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도용사님 인생을 산다고 훨씬 더 행복해질까요? 멋진 부분이 많지만 너무 부럽지만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광고와 SNS에 속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에 멋진 애들이 여행해서 사진들이 막 올라온다고 해서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인생들이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슬픔들과 두려움들이 그 사진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받아주세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너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너는 참 좋은 점들이 많아.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를 인정해 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나에게 최고지, 베스트지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완전함을 추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동물하고 다르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본능이에요.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문명이 왜 발달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국가를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소유를 원합니다. 완전한 것, 안전을 원해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인간은 그래서 동시에 완전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완전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불안함,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절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불안함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전도서에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동물들은 과거를 추억하지 않아요. 물론 동물 중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나의 먼 미래를 꿈꾸면서 그것을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추구해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게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를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불완전해요 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함과 완전함을 소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죄인이에요. 라는 말은 저 잘못했어요도 있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기서 온 찬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나 완전하지 않아요. 인정해. 하지만 나는 자유로워. 나 거기에 매여 살진 않아. 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 내 삶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만족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렇게 못하죠. 당연히. 좀 아쉽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열심히 읽는 편인데 그분의 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들의 동료, 그들의 상사, 그들의 후배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존감 있는 사람 발견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든든한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인정하고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단단한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세상 속에서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데? 좀 다른데? 사람들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함이라는 그런 허상을 쫓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하고 집에서 유튜브 좀 보는 것 중에 요즘에 뭘 보냐면 달리기 하는 유튜브를 좀 봐요. 마라톤 하는 유튜브, 마라톤 하면서 뭐 먹는 먹방하는 유튜브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보는 게 션과 함께입니다. 션과 함께.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소라 지사님도 아내도 우리 승현이도 옛날에 션이 하는 그런 달리기 프로그램 참여했었잖아요. 션이 되게 대표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죠. 근데 그 션이 하는 영상 중에 그 기안84라는 또 연예인이 있어요. 그 기안84라는 연예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달리기 하는 대화를 해요. 근데 그때 기안84가 그 선배님인 션을 보면서 참 선배님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참 특별하다. 어떻게 선배님 항상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행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거의 그냥 읽어볼게요. 결국 행복이란 감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뭐가 더 있어서 뭐를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뭐가 더 완벽하게 차려져서도 아니라 작은 것들을 감사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좀 행복한 거고 아무리 많아도 그 감사를 못 찾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완벽해 보이는데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재벌들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컵이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을 채우는 컵. 저는 어렸을 때 열등감으로 살았어요. 너무 큰 컵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1등을 해도, 심지어 1등을 해도 이 1등을 빼앗기게 될까? 내가 뒤로 밀려나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행복의 컵이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행복의 컵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내 행복의 컵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행복을 채우는 법을 배운 거죠. 조금만 채워도 그래서 넘치게 됐어요. 넘치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나는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컷이 계속 커지면 이거 채우느라고 자꾸 불행해지는데 작은 거에 감사를 하면 행복의 폭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션이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션이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음반 작업을 할 때 예수님을 따로 영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젊은 날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삶에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어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힙합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중에서 힙합은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안에 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 아내 너무 잘 알죠? 그 아내가 그 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션이 기부를 많이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션이 달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션이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서로의 그 불안감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불안전함을, 나의 불안전함을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요, 단지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사랑을, 그 희망을 가진 자로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도 내가 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불완전한 이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아빠도 분명 내 미래도 좀 불완전하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때에도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적절한 기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